요한계시록 14장 1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또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는 구성함을 입은 14만 4천이 밖에 있는데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가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아뢰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예. 여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이마에 있는 자들이 여기 3절에 보니까 새 노래를 배울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라고 했고, 또 4절에 가면 이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그런 사들은 또 이 세상 여자로 더불어 이 말 세상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히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이런 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이 지금 험한 이 세상, 이 험한 이 세상, 죽음의 그 것들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지금 생명의 인도를 받고 나가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가고 생명의 문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선한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지금 한 발 한 발 나그네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한밤중에는 등불을 들고 걷고 낮에는 달려가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 갑니다. 근데 갈 때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이마, 여기 이마는 우리 사상을 말하지요. 우리 생각 속에 어린 양의 이름 또 아버지의 이름 썼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사람에게 그 이름을 쓰면 그 사람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하나는. 또 하나는 뭐죠? 그 사상이 그 안에 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나그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로 회개하고 이로 순종하고 살면은 점점 내가 더욱더 원래 주의 피로 삼 주의 것 맞죠? 더욱더 주의 것임을 내가 깨닫게 되고 더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상호 내주하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이런 말이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다 이루리라. 그리고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가지가 둥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뭐라고 해요? 절로 과실을 맺는다 했잖아요. 절로. 그래 우리가 이렇게 그 이마에 이름을 썼다는 것은 바로 상호 내주가 됐다 이 말이잖아요. 점점 그런 사람으로. 그러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는 것 같이 그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의 구속의 그
깨달음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나는 더욱더 주의 것이 돼요. 그렇죠? 주의 것. 또 하나는 그분의 구속의 그 지식, 또 그분의 내게 대한 사랑의 그 지식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제 우리 말씀같이 입에는 달고 배는 쓰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시편 1편 2절 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죄하러 묵상하는 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쓰고 아버지의 이름을 쓴 사람은 이게 겨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순간순간 어떡하지 주님과 함께 오가고 일보일보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이 세례를 받아가면서 이런 사람이 돼 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하신 날마다 죽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이 자체가 이거는 벌써 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연단을 받아서 된 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우리 가다가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느새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되면 그만큼 하나님 끊어졌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마에 뭐죠?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사람입니다. 언제나 어려울수록 자 주님께 가고 내가 주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생명이 있는 거고 어려울 때 아이고 맡겼던 걸 도로 찾아가는 하나님께 맡겼던 걸 도로 찾아가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동안 연습이 돼가지고 어려우면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더 주님께 부르짖고 더 맡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어려움에서도 이런 연습을 하고 또 시대적인 어려움에서도 이런 연습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가 지금 안 걸렸네요. 예? 저는 지금 마닐라 그 교회가 그렇게 좁은데 다 모였는데 코로나 한 명도 안 걸렸대. 참 신기하지, 그죠? 뭐 걸려도 별로 문제도 안 되는데 괜히 사람들 공포를 주는 거예요. 공포. 이제는 제가 말한 목사님 근거도 없게 과학적으로도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생활 질병이야. 생활 질병. 예. 자, 그동안 코로나 걸려서 격리해갖고 치료받고 온 사람들 봐요. 타이레놀 정도로 또 먹고 해열제 정도 먹고 끝났지 뭐 특별한 치료가 없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보면 치료약을 개발해서 더 빨리 치료시키는 게 제일 낫다는 거지. 예? 백신 맞아도 싱가포르 정부나 또 어디지? 영국 정부가 백신으로 이거를 근절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근절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생활에 감기나 독감같이 생활의 질병으로 관리를 하면서 사는 게 딱 맞다는 거. 이제는 많이 치사율도 낮아졌기 때문에 그냥 좀 심한 감기 정도 수준이니까 이제는 그 자체가 치사율도 그 정도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지. 맨날 이제 감기 걸렸다고 온 나라를 비상계엄 몰아였고 야 독감이 좀 돌아간다고 비상계엄 몰아였고 안 되겠잖아요. 그동안 독감 걸렸다가 뭐 거리두기하고 비상계엄하고 안 했잖아요. 안 했지요, 그죠? 이제 이 코로나 하나를 가지고 이제 울가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야. 알겠죠? 다른 사람이 거부감을 안 주게 해서 우리가 마스크도 하고 뭐다 하고 또 하지.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하나님 안 지켜주면 감기에 걸려서도 죽는 거예요. 노인들 왜 죽어요? 대부분 감기 걸려서 많이 죽어요. 노인들. 알잖아요. 그렇죠? 감기도 걸려갖고 죽을 때 되면 감기 걸려서 탁 죽어버리잖아요. 응? 감기 걸려도 죽어요. 죽을 사람은. 암 걸려도 안 죽을 사람은 안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예, 뭐든지.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쓴 사람, 매일매일 맞는 사람, 더 그럴수록 더욱더 주의 것으로 살고 더욱더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고 내 구원을 얼마나 보배롭다는 걸 쓸만한 사람,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수록 내가 쓸모 있는 자다 느껴야 돼. 하나님 앞에나 세상 만물에 대해서. 찬송 가사는 99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 쓸데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참 쓸모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또 만물에게도 있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 믿고 주님 핏국노로 구속받기 이전에 진짜 쓸모없는 자예요. 그런데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깨닫고 나면 참 쓸모있는 자예요. 자, 예를 들면 저번 새벽 기도 때도 얘기했죠. 자, 부모에게 자식이 애를 먹였어. 우리 민영이 애를 먹이니까 어떨 때 벼슬발로 쫓아다니고 하는데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있대요. 우리 이용녀 선생님도 요즘은 안 그러는데 얼마 몇 년 전에는 지 아들 자랑하다가 또 며칠 만에 변해가고 저거하고 못 살겠다고 또 그렇게 하고 막 그래요. 그 정도 못 살겠으니까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냐고. 안 그렇지. 자식의 그 눈으로 보고 있는 것만 해도 그게 뭐야? 쓸모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나를 보면은 쓸모가 애를 먹여 말도 안 듣고 그래 쓸모가 없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스바냐서에 나오지 뭐라고 해? 그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를 보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이래 쳐다볼 때 그 어린 자식은 더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은혜를 보니까 그 두 번째가 이제 누워있다가 이제 뒤집기를 하는 거야. 그게 너무 예쁜 거야. 뒤집기만 해도 예쁜 거야. 이제 뒤집기 하다가 이제 기면 더 예쁘겠지 또. 그죠? 이제. 그래. 그런 것 같이. 근데 그걸 우리 깨닫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인간 하나로 보면 쓸모가 없습니다. 맨날 말썽적이는 거. 그지? 쓸모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구속받고 난 나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야 하나님 앞에 내가 없으면 안 되겠네. 부모가 돼서 자식 이거 없으면 안 되겠잖아요. 없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귀한 존재구나. 그러니까 나를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인간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는 걸 깨닫는 것도 참 그 귀한 것 같아. 지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면서 내가 도로 저지르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같이 건방지게 참남되게 살면 되겠냐고. 그래서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이 말은 계시록에 나오죠.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서 지금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고 하죠? 참남되다 이래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들 참남된 겁니다. 지금 정권을 지금 막 우지우지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 뭐죠? 참남된 겁니다. 어저께 손은범 목사님이 하나님께 맡긴 교회를 왜 네 맘대로 또 하나님께 주신 양떼들을 네 맘대로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 못 오게 이렇게 하냐? 얼마나 심판이 크냐? 누구 보고 그랬어요? 어떤 정권 보고 그랬어요? 목사님들 보고 그랬어요? 예? 뭐래? 잘 안 들린다. 신하이사님, 그거 정권 보고 그랬어? 목사님들 보고 그런 거예요? 예? 잘 안 들려? 확실해요? 그 잘못 알면 안 돼. 그거 알겠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양떼를 맡겨줬잖아. 그 교회를 맡겨줬잖아. 그걸 갖고 자기가 주권하는 것 같이 문을 닫읍시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얼마나 화가 크고. 그거는 정권자보다도 지금 그렇게 한 목사님의 화가 더 커요. 나중에 보면.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갈수록 우리가 이래서 첫 을도는 하나님 떠나면 내가 조금 하나님이 책망하고 징계해서 아이고 내가 이런 무지무능하구나, 아이고 내가 참 내 잘난 줄 알았더니 참 이렇구나 해서 아이고 내가 쓸모가 없다, 참 도리어 이게 세상에 전후에 이게 만물까지 다 탄식하고 있다고 로마서 8장에 나오죠.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 이 쓸모가 없어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의 피에 씻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걸 알고 나니까 죄인이지만 이제는 주님의 내게 대한 사랑과 자녀됨을 알고 나니까 내가 쓸모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쓸모가 있다는 걸 깨달으면은 이제는 더욱 주의 것으로 진짜 쓸모 있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쓸모 있는 자라는 걸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더 쓸모 있는 자가 되고, 그러면 이제부터 주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게 돼요. 자기에 대해서 쓸모가 예수밖에 지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 그거 복이 없. 하나님 인도를 못 받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아이고 내가 쓸모가 없다 깨닫고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나니까 내가 주의 것이네. 아, 내가 이래 주의 큰 사랑을 입었네. 이걸 알고 나면 이제부터는 쓸모 있는 자가 돼가지고 이제는 순종이 주님을 그런 자기가 주 안에서 쓸모 있는 자로 다시 발견되면 이제는 주님을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가 하나님 돼서 자기 멋대로 갔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전에는 잘 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쓸모 있는 자가 됐다는 걸 발견하고 나면, 그게 바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점점 한 번만 쓰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또 이렇게 주 안에서 살아가면 그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또 쓰여집니다. 더욱더 주의 것이 되고 더 주님과 그 나라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 가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같이 베드로 후서 제일 끝장이죠. 끝장 끝절에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서 있는 노래를 부르니, 그래 이런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씀을 받은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 새 노래 우리 계속 배웠죠. 이 계시록의 새 노래는 주님의 사흘 대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라 했잖아요. 감사하는 노래라 했잖아요. 자, 우리가 땅에서 자꾸 믿음의 실현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이마에다가 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더 쓰는 자가 되어 가는데, 그것만큼 이 사람이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흘 대속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를 배우고 부를 자가 14만 4천인밖에 없대. 이 말은 오늘 여러분들은 택한 모든 자를 기본으로 하는데, 택한 자들은 예수님의 사흘 대속의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부르는 자는 적어요. 그렇잖아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험하게 찾는 이가 적다 했잖아요. 또 누가복음 12장에도 제자들이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감을 받는 자가 적다 그랬잖아요. 적어. 택한 백성 안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사흘의 대속의 노래를 배우고 부를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땅에서 많은 믿음의 실현을 이렇게 통과시켜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실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불세례, 성경세례를 받으면 먼저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간이 쪼마쪼마할 때도 있고, 그죠? 힘들어서 절망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부인돼. 인간의 한계를 부딪혀야 인간이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 인정하게 되지.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인간의 어떤 한계를 부딪히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저부터도 그래요. 저는 어릴 때, 청년 때인데 어떤 옛날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인간은 너무너무 간사해서
어려움을 당야만 회개를 하고 겸손해지는데 그러니까 그 깊이는 못 느끼지만 참 이 목사님은 굉장히 그 인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다 했는데 갈수록 그렇더라고. 그걸 나하고는 거리를 좀 멀게 봤는데 나부터도 그렇고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걸 갖고 다윗도 보니까 그렇고 그지. 다윗도 코 어떻게 그렇게 못 되죠 그럴 때는 그지. 인자에 쌓이니까 못 되질 때 있어요. 언제가 제일 못된 것 같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산에 못 되질 때가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래요. 어떤 때 하나님 똥 넘어 엄청 저는 히틀러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을 500명이나 가스를 해서 푹푹 죽인다는 거 참 그 지긋지긋한 건데 그 그래 못 되지라면 마귀형에 들어가면 그래 돼버려 그게 사람이. 사람은 어디까지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 아니,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디 있겠냐. 그럼 너무 사람을 모르는 거야. 사람은 그 500만 명을 가스일해서 죽일 수도 있는데 부정선거 그거 못하겠어? 예? 그 사람이 너무 순진한 사람이지, 그죠? 예? 요즘 세상에 어떻게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겠냐? 옥녀 씨 맞아요?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 할 수 없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머리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 말에 넘어가. 사람은 마귀가 하는 것만큼 다 할 수 있어요. 마귀가 들어가 버리면. 그렇지 않아요? 저봐,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 총으로서 가로 내서 죽였잖아. 근데 우리 생각할 수 없었잖아.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들어가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사람은 선을 행하다 보면 굉장히 너무 엄청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하면 사람인데 그럴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어떤 동물의 몇 배, 몇 천 배 잔인할 수 있어요? 예? 본인도 그럴 수 있어요? 마귀가 들어가면? 예? 간땡이가 쪽 공할 만한 게 마귀가 들어가 버리면 다 세상 그런 일은 공할 만했더니 마귀에게 써서 움직일 때는 엄청 못된 사람이 될 수 있어. 담대하게. 우리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가 처음부터 들어갈 때 막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냥 방심, 한 번만, 오늘 하루만, 한 줄만, 이래 벌써 마귀에 깊이 박힙니다. 여러분들.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한순간도. 그래, 새 노래를 우리는 매일 불러. 매일 배워. 오늘도 여러분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새 노래를 특히 부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세상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한계. 인간은 한계를 부딪혀서 깨달아야 돼. 그게 하나님을 배우고 자기를 부인하는 순서니까. 인간의 한계로 왔을 때 힘들다고 막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러는 사람 어릴 때는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럼 어느 정도 이제 깨달은 사람이 어려움이 인간의 한계적인 어려움이 오면 힘들어 이것만 좀 해결시켜 주세요 이러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구나. 더 그럴수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찾는 복 있는 사람이 돼야지. 한계에 부딪혀갖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바로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물론 그것까지도 믿음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려면 거기까지 머무르면 안 돼. 여기서 자기를 더욱 부인하고 그죠?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 더 큰 걸 얻어야 안 되겠어요. 물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안 하고 악을 쓰면서 자기가 뭘 해보려고 아니면 여러 사람을 통해서 뭘 해보려고 바둥바둥 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어린 양이,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새 노래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특히 인도 가운데 환란 속에서 그렇죠. 더 새 노래, 예수님의 대속의 노래를 배우고 또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인간의 한계적인 어려움이 온다고 우리가 낭망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다만 하나님이 내 일을 막나 열어주는, 이거는 우리가 살펴봐야 돼. 어떨 때는 하나님이 어려움을 줘가지고 이거는 가지 말아라 하는 그것도 있어. 어려움이라고 무조건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니야. 깨닫지 못한 사람 어려움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다 무조건 그래 생각하게. 우리 그러면 앞에 신앙의 선조들 아브라함이나 뭐 다니엘이나 이렇게 이 바울께서 나갈 때 어려움이 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려움이 오면 아니라는 거는 그 생각이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거를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려는 그 어려움이 있고, 어떤 거는 너가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안에 섭리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보면은 그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지금 배우는 겁니다. 뭐를 배우죠? 새 노래를 배우고, 또 부르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면 얼마나 복이 없겠어. 이 사람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야.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예. 자, 그 다음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러니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이런 예수님의 살대속을 입고 깨달아가는 이런 사람들,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아. 세상으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대. 세상이 우리를 자꾸 미워가고, 또 세상이 내가 복을 주면 너가 살 수 있다. 자기를 세상을 우상으로 삼고, 또 세상을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음행하는 여자라 이러거든요, 우리 보고. 근데 정절이 있는 자는, 자, 남편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정절이 있는 자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 누구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을 전부로 삼고 그분을 가장 좋아하는, 그죠? 이게 우상을 만들지 않고 그 음행을 회개하는 자들이잖아요. 이런 자, 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를 부딪힐 때 거기서 깨달아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보면서 그것과 음행을 안 하고, 그게 우상이 안 되도록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를 부딪혀야 됩니다. 한계를 부딪힐 때 어렵다고 거기에 머무르고, 아이고 요거 편안하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머무러도 안 되고, 거기서 우리는 더 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얻는 이 사람이 돼야 돼요. 한계 속에서. 뭐 우리가 이번에 사택을 얻는 것도 보니까 뭐 우리가 돌아다닌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근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해봐야 되잖아, 그죠? 근데 뭐 하나님이 팔 사람의 마음을 열어줘야 집이 나오는 거지. 안 그렇겠어, 그지? 우리 간선 좀 사볼까 하면은 안 판다고. 좀 하나님이 마음을 휙 뚫어놓으면 그래, 그죠? 근데 뭐 생각도 안 하는데 누가 또 갑자기 또 판다고 나와, 그죠? 하나님이 그래 하시는 거야, 보니 하나님. 모든 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따라 하나님 뜻을 찾아가 보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뭐가 안 맞는다니까 낙심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더 믿고 또 찾아보고 믿고 찾아보고, 이거는 하나님 뜻이다 싶으면 찾아봐야 되잖아요. 계속 어려워도.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되니까 아니야. 우리 그거는 노력을 해도 안 되고, 하나님 기적으로 또 어떻게 그럴 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는데 안 된다고 헛일은 아니라 이거예요. 헛일은 아니지.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보는 것도 필요한 순서지, 헛일은 아니야. 뭐 넓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먼 나라로 가보는 것도. 어린 양이 여러분들 정절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려울 때 보면 알아. 평소 때부터 정절이 없는 자로 살 수도 있지만 어려울 때 보면 정절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드러나, 그죠? 그때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면, 자, 밤으로도 인도하고 낮으로도 인도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따라가면 세상에
고독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돌리는 사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내가 어저께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분이 어려서부터 자기는 책을 봤는데,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봤는데, 한문 용어를 내가 해석합니다. 잠깐의 옳은 길을 가려면 잠깐의 고독하고 적막함이 생긴데, 사람들이 떠나버리니까. 근데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평생에 대신에 죽어서까지 대신에 자기는 남에게 처량한 신세가 안 될 수 있대, 대신에. 근데 잠깐의 그때 어려움 때문에 비겁하게 타협하고 불의를 따라가면 잠깐은 좋은데 평생과 나중에 죽을 때 후에 이런까지 처량한 사람이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살면은 잠깐의 땅에서 친구들이 떠나고, 찬송가 71장이지, 동질이 다 떠나고 황망한 광야. 우리 목사님들 보니까 옳은 길을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다 떠나가 버리고 혼자 가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때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같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를 강요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도리가 아니래. 전념의 원형이 되는데, 그 누구한테 쏘아서 그래요? 예? 예? 마귀한테 쏘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가 먼저인지 이걸 모르는 거야. 그죠? 생명. 우선순위를, 1계명이 뭐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게 항상 1번 먼저야. 그 다음에 이웃이야. 그렇죠? 근데 마귀는, 그래, 그걸 전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게 이랬어요. 인본과 신본의 차이가 뭐냐면은, 인본도 하나님을 사랑한대, 또 사람도 사랑한대. 근데 어디서 차가 나는 거니까, 옆으로 보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는 표가 안 나. 근데 앞에서 딱 보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먼저고, 뒤에 인간 사랑이 이래 오면 이게 올바른 거고, 올바른 겁니다. 뭐가 먼저냐 보면 아는데, 옆에서 이래 보면 또 인본과 신본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 인도가 그럼 여러분들 보기 이해할 만한 데만 인도합니까? 이해 못할 때도 인도하십니까? 이해 못할 때도 인도하잖아요. 우리 현실이 보면 이해되는 현실보다도 이해 못하는 현실들이 더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예. 또 평안한 현실도 오지만, 또 아이고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 어려운 현실도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수입이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 어려운 현실에서 더 수입이 많습니까? 내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 육신이 편안한 많은 세상 사람들도 아이고 복이다 하는 그런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수입이 많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이 다 세상 여론까지도 좋다는 현실에서 별 수입이 없어요. 거기서는 더를 어떻게 인간들이 아니다 하고 나 자신까지도 그걸 힘들어할 때, 그죠? 그때 뭐가 자기 한계를 느끼는, 거기서 더 복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면서 하나님께 더 나가는 사람이 되는데, 복 없는 사람은 거기서 더 하나님 내놓고, 그죠? 세상과 타협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오늘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면, 자, 이게 소원이 돼야 돼. 아유, 하나님 나를 힘드는 데로 인도하지 않을 거야. 아유, 겁이 나네. 하나님 제발 그쪽으로 인도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되겠죠? 저는 모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면서 나갔어. 그렇죠? 예. 내가 아는 대로 요대로 인도해 주세요. 나는 그 길은 못 가.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나는 모르지만 그분이 인도하는 길은 뭐 찬송가 구렁텅이라든지 뭐 높은 산이든지, 그 찬송가 어디 있잖아? 높은 산이 거친들이, 찬송가 165장이지. 높은 산이 거친들이 사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것이나 천국이라. 주님 인도 따라 어디든지 가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야. 그 주님만 나하고 같이 가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적도 보는 거고, 그렇죠? 어디로 인도하든지, 오늘 어디로 인도하는데, 아이고 내가 이해되고 좋아하는 데만 인도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인시키고 세상을 부인시키기 위해서 한계에 딱 부딪혀진다고. 하나님은 바라봐야만 되는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단 말이야. 그렇지요? 오늘 우리에게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처음 익었다는 것은 선택받았지만 중생된 우리를 말합니다. 알죠? 중생된 택한 자로서 중생받은 자가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이 말은 예수의 구속을 입어 주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것은 어떤 게, 예수님의 사흘대속을 믿고 가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예요. 예수님의 사흘대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벌써 하나님과 말씀 잊어버리고 사는 자는 다 거짓말하는 자예요. 흠이 많은 자예요. 세상에는 도덕적으로 잘한다고 그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그분의 사흘대속의 그 은혜, 거기에 내가 팔린 피해 주의 것이라는 걸 알고 그분께 감사로 이렇게 사는 자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입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6절로부터 쭉 가면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근데 6절부터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가졌다고 했잖아요. 천사가.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 이제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고 살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그러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자, 주의 피에 팔린 주의 것,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또 감사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영광이라는 건 찬송, 감사의 찬송을 돌리는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감사하라, 찬송하라 이 말입니다. 예. 그분도 두려워하면서 심판의 주님으로서 주권의 주님으로서 두려워하면서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 구속하신 그 구속의 사랑, 예, 감사하라 이 말이야. 그렇게 살으라 이 말입니다. 8절에 보면 그 후에 이 세상은 봐라. 이 바벨론 세상 무너진다. 그래서 그 안에 살면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예?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은 우리가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인을 맞는 사람과 또 하나는 여기 9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 손에 표를 받는 두 사람의 종류가 자꾸 나와요. 이거는 불택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도 그 이마와 손에 짐승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어린 양과 또 뭐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그 머리에 이마에 쓰는 이런 두 가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11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쉬지 못한대. 인간의 욕심에 따라. 그렇죠? 자, 그러나 어린 양의 인을 머리에 맞고 아버지의 인을 머리에 맞는 자는 힘을 얻는다 했어요. 알겠죠? 힘을 얻게 되고. 그러나 표를 받는 우상과 짐승과 그 우상의 표를 손에나 머리에 받는 이런 믿는 사람들은 힘을 땅에서도 얻지를 못해요.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